오늘 함께 나눈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9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지난 주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5가지 단계를 살펴봤습니다. 마국간 탄생에서 시작하여서 율법을 복종하시고 또 전생애를 통하여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장사되심에 이르는 그 깊고 깊은 낮아짐의 그 여정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낮아짐의 끝자락에서 한 가지 약속을 붙잡고 헤어졌어요. 무덤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것. 그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전 드라마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8문은 바로 그 역전 드라마의 전개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은요, 이 놀라운 반전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래서 이 지극히 높여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은요, 최대치로 높였다는 겁니다. 그 위에 더 높은 곳이 존재할 수 없는 곳까지 올렸다는 뜻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까지 올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4가지 단계,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재림과 심판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8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그 답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에 오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첫 번째, 높아지심의 그 첫 번째 단계는요,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 대속사역이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부활하여서 분리되었던 그 영혼과 다시 결합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닫힌 문을 통과하셨습니다. 동시에 도마의 손가락이 그 상처를 만질 수 있는 실제적인 몸으로 계셨습니다. 그는 실로 이 부활의 첫 열매, 역사의 종말을 미리 선취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하려는 시도들은요, 고대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기절설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잠깐 일시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는 주장입니다.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하신 거예요. 근데 전신에 그 무거운 그 항유를 발라지고 또 허리에 창을 받아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 장정 수십 명이 움직여야 할 그 거대한 동굴의 그 굴을 그 돌을 이렇게 굴러내고서 로마 군인들의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나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 도난설이에요. 도난설.
제자들이 시체를 이제 훔쳐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는데 시체를 훔쳐나가서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거짓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 잡히시던 그 현장에서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이 겁쟁이 제자들이 거짓말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전원이다. 순교의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번째는 환상설입니다. 영어로는 hallucination theory라고 하는데요. 제자들이 집단적으로 환상을 보았다는 주장입니다. 부활의 40일 동안 그 11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또 갈릴리에서 500명 이상의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던 것이 이것이 그냥 단순히 환각이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19세기 영국에 2명의 아주 저명한 회의주의 법률가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길버트 웨스트고 다른 사람은 노르 리틀턴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기독교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각각 이 다른 과제를 맡았는데 웨스트는 부활이 역사적으로 이게 사실이 아니라 거짓임을 증명하겠다. 그리고 리틀턴은 사울의 회심이 조작된 것임을 내가 증명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 두 사람이 아주 철저한 역사 자료와 법정 증거의 그 원칙을 동원해가지고 수년간을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수년 후에 이 두 사람이 각자의 책을 출판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 웨스트의 책 결론을 보게 되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다. 그래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다가 반증하러 갔다가 오히려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어떤 감정이나 전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의심했던 이 두 사람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 삶의 어떤 의심과 흔들림이 있더라도 부활의 증거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는 단단한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는 제자들의 그 삶의 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겁쟁이 어부들이 온 천하를 뒤흔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변모하였습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은 신앙만이 순교의 자리까지 제자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의 그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코리텐붐 그 여사 이야기 참 많이 들었는데요. 사랑하는 동생 이 베시가 수용소에서 눈을 감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극도의 절망 속에서도 이 베시가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전에 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 코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잖아. 우리도 그분처럼 살아날 거야. 그날까지만 버티면 돼. 코리는 그 말 한마디를 정말 붙들고 살아남았어요. 나중에 이제 수용소에서 나온 후에 그녀가 60여 교회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부활의 소망을 전했는데요.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무리 깊은 구덩이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죽음을 이기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인가요? 고쳐지지 않는 우리 육신의 몸의 질병입니까? 아니면 끝이 보이지 않는 시련?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어두운 자리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의 아침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높아지심의 두 번째 단계는요,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40일 동안 땅에 거하시다가 하늘로 올리어 승천하셨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장소적 이동을 의미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존귀하심이 보다 완전하고 충만한 상태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과 40일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 순간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영광지에 올라가신 예수님. 그런데 또 이별입니다. 십자가에서도 한번 이별합니다. 이제 또 승천하신 주님을 보면서 이별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그 이별의 슬픔이 아니라 약속이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승천은 이별이 아니라 더 깊은 동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상에 계실 때 한 장소에만 계실 수 있었던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심으로써 성령을 통해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한 지역의 스승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성도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야기해요.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이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 마을에 우물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매일 몇 킬로미터씩 이렇게 걸어가지고 물을 길어 와야만 했어요. 선교사님이 직접 이 물을 길어다도 줬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의 그 마을에만 있을 수 있었어요. 그가 그 자리를 지키는 한 다른 마을에 가서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떠나기로. 근데 떠나는 대신에 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우물 파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후 훈련받은 그 주민들이 인근 10개 마을에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떠났어요. 그 한 사람의 떠남이 10마을을 변화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셔야 성령이 오실 수 있었습니다. 12 제자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한 분의 그 올라가심이 수억 명에게 임하심의 그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 승천하신 주님은 성령을 통해 바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홀로 있는 방 안에서 주님은 그냥 어떤 이렇게 특정한 장소에 갇혀 계신 분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곳이 곧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홀로 있다라고 느껴질 때 그것은 그냥 느낌이에요. 그 느낌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무엇인가요? 홀로 있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승천은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 안에 들어가신 선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길을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승천은 바로 우리 미래의 보증서입니다. 자, 이제 높아짐의 세 번째 단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요, 어떤 문자적인 그 방향보다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공적으로 위임받은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에베소 1장 20절로 2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보좌에서 하고 계신 그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고 모든 역사가 바로 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의 주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둘째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 4절은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시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는 이시니라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셋째,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회는 인간이 만들어도 조직이 아닙니다. 우주의 통치자가 직접 머리가 되어서 이끄시는 아주 신비로운 몸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한 감옥에 사형을 기다리는 죄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매일 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이 젊은 목사가 면회를 왔어요. 이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죄수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나는 당신을 위해 왕에게 탄원서를 올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몇 날 며칠 동안 계속해서 왕궁을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아뢰고 또 아랬더니 결국에는 그 죄수의 형이 감면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 죄수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 힘도 없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왕 앞에 서줬다는 그 사실 하나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도 없다라고 느껴지시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고단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중보자는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먼저 포기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는요 쇠사슬이 채워졌어요. 등에는 채찍 자국이 생생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가 함께 있어요. 막 찬양을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찬양이 이렇게 막 감정이 좋아서 막 기분이 갑자기 좋아져서?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발에 지금 쇠사슬이 채워져 있는 거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주님이 자신들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것, 그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이들이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울려 퍼졌을 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상황이 바뀌어서 찬양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사실에 근거해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찬양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라는 그 사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꼭 붙들고 찬양할 때 우리를 둘러싼 장벽이 흔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높아지심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재림과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마지막 때에 영광의 주님이시자 심판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신다. 근데 그냥 영으로 오신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인격적인 육체적인 그 재림, 이것이 바로 높아지심의 완성이며 클라이막스입니다.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올라가신 그대로 오십니다. Personally, bodily, visibly. 개인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게 오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재림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첫째, 택하신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날에는 몸의 부활과 함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둘째는 온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역사의 모든 불의가 바로 그날 바로 잡힐 거예요. 이 땅에서 억울하게 고통받는 자들, 이름 없이 충성했던 자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 그 모든 것이 그날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9세기 남태평양에서 선교하던 잔 패튼 선교사님이 식인 풍습이 있는 이 원주민들 사이에서 사역을 하셨다고 해요. 아내와 아들이 그 땅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혼자 남은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밤 이 원주민들이 그의 집을 이렇게 에워쌌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나무 위에 올라와가지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그날 밤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당신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원주민들이 다 터졌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섬에 수백 명의 회신자를 이 선교사님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섬기고 헌신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존 패턴 선교사님이 붙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그날까지 지금 이 자리를 꼭 지키겠습니다. 재림하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재림은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움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소망의 완성입니다. 역사는 그냥 맹목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이렇게 닫은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충성되게 사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지난 두 주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함께 나눴습니다. 마음간 탄생에서 무덤까지의 그 낮아지심, 그리고 오늘 부활에서 재림까지의 높아지심, 이 두 여정을 이어주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의 단어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therefore 낮아지셨기 때문에 높아지셨습니다. 섬기셨기 때문에 통치하십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이 100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이 생겼어요.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기마대에 쫓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끝없는 반전 드라마가 펼쳐졌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장님이 눈을 뜨게 됐습니다. 앉은 베개는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가장 엄청난 대역전의 드라마의 완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죽였지만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높이 앉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패배에서 승리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간의 가장 무서운 문제인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이제 이기지 못하신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1세기 중반 한 흑인 청년이 미국 남부 애리바마에서 백인 전용 좌석에 앉았다고 그 이유 때문에 체포됐어요. 그 이름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입니다. 감옥 안에서가 편지를 썼는데 나중에 버밍엄 감옥에서 쓴 편지로 알려진 그 편지에 이렇게 썼답니다. 우리는 지금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도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부활이 오기 전까지. 그는 낮아짐 속에서 높아지심을 보았습니다. 감옥에서 시작된 이 외침이 미국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가 섬겼던 주님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높아지심을 이루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바로 우리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은 그 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하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낮아짐의 끝에서 높아지심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낮은 골짜기의 끝에서도 반드시 우리 주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하늘 아버지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역전하는 인생,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오 하나님 편에 높이 앉으심으로 그 크신 높아지심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합니다. 무덤이 끝이 아니고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었고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었음을 부활로 승천으로 보좌 우편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 걷고 있는 삶의 어떤 낮은 골짜기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아무리 힘든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높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함께 주님의 모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마악간에서 무덤까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고 부활과 승천으로 높아지사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낮은 골짜기의 끝에도 반드시 주님의 역전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며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자리를 충성되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